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다 같이요.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를 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여러 인상의 군상들을 보고 그 종류들을 보는데 특별히 유다 왕의 우시야 같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 가운데 형통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교만이 들어와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그 인생이 끝나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주인공인 므낫세라는 왕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므낫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12살에 왕위에 오르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것이죠. 이제 사춘기가 막 들으면 시작하면서 부모에게 반항하고 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어설프게 어른 흉내도 내보고 또 세상을 자기가 다 알 것 같은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청소년 이제 막 시작되는 이 어린 나이 철없는 나이입니다. 근데 그 어린에게 이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 권력이 권세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음이 놓이십니까? 게다가 배후에서 인격과 품격 그리고 왕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분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어린아이에게 권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므낫세의 살아오는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이 문제아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책임한 책임
이 무책임한 지도자가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릴지 모르는 이 사람이 백성들을 화풀이로 하고 자기 감정의 대로 다스리고 또 기복이 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무엇인지 내가 잘못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화풀이를 하는 그런 지도자 밑에서 불안에 떠는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므낫세가 지시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성적 문화의 타락과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 어린 아기들도 산채로 이 제사의 제물로 던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자행했던 그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므낫세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은 단연코 아합왕입니다. 그런데 아합왕보다 더 악한 왕, 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기에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보다 더 악한 일을 했던 왕, 그가 누구냐? 므낫세였습니다. 그의 타락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6절에 보면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받아들인 이 왕들 중에 이 아수르의 이 몰렉이라는 왕, 이 우상숭이 있었는데 이 우상은 철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이렇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나와 있는 철로 만든 거니까 우상할 때는 장작불을 그 주위에다 딱 싸고 막 불을 막 데핍니다. 그러면 우상이 빨갛게 쇠가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제사 중에 흥분 상태가 최고조로 달하면 그때 산 아기를 그 팔 위에다가 얹는 겁니다. 그러면 막 불이 타서 아이가 비명 속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쪽에서는 그 소리가 안 들려야 되니까 또 악기 소리를 내면서 막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대체적으로 어떤 아이냐? 이 몰렉을 섬긴 이 여자 사제들, 그러니까 성행위를 통해서 낳게 된 여자 사제들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바쳐졌던 그런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악한 일을 그 시대가 바뀌어졌는가. 그래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한 분이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매우 의도적으로 자기 조상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죄악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나안의 7족속 아모리 족속보다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의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씻어버리겠답니다. 엎어버리시겠답니다.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재앙을 듣는 사람들마다 두 귀가 울릴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상황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앞의 말씀 같으면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문하세가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합니다. 한탄과 배통의 쓴 눈물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우시야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16세가 되어 혁혁한 공을 세우고 또 잘 나가서 어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신 가운데 형통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찾아온 교만 때문에 그 축복이 박탈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뿐만 아니라 문둥병이 발하해서 죽을 때까지 외롭게 별궁에 거하다가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고 죽어서도 왕이 무덤에 같이 장사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는 그 최후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잘 나가다가 교만병에 넘어져서 심판을 받은 그 왕도 그 정도로 그렇게 됐다면 처음부터 못된 짓만 골라서 하던 므낫세가 죽었으니 그의 시신은 저 황량한 들판에 버렸다거나 짐승들의 먹이로 떨어져서 찾을 수 없었다라든지 아주 비참하게 저주 가운데 죽었다, 이렇게 글이 끝나야 되는 건데 오늘 보면은 뜻밖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문둥병에 걸린 일도 없고 누구의 칼에 찔려 죽었다는 일도 없고 그렇게 나쁜 왕이 아주 평범하게 죽었다. 그리고 궁궐 동산에 왕들의 묘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인생 마지막 최후 결론이 이처럼 평범하게 최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죽었다는 거, 우시야에 비하면 너무나 불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열왕기 21장의 내용만을 보면 므낫세의 처음과 나중이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못된 왕, 즉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 우상숭배했던 왕이 너무 평범한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의 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역대하 33장 10절 11절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의 대가를 고스란히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바벨론에서 므낫세는 심한 고초를 겪었는데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시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감옥에서 심한 고통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다윗의 왕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왕의 자리에 앉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 우리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 불만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악한 왕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왕이 되었다는 거, 평안히 눈을 감고 죽었다는 거, 이거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뜨거운 불구덩이에 고통을 겪으면서 세상의 온갖 쓴맛을 다 보며 결국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다 보면 의구심이 들 때가 있고 또한 불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한 사람 앞에서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겸손함 앞에는 회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단편적인 내용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므낫세와 같이 살았던 사람, 동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저 므낫세, 저주받을 인간, 저 죽어 마땅한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겸손한 간구를 듣고 계셨다. 그가 하나님 앞에 쇠사슬 감옥에 갇혀서 눈물로 간구하고 또한 자신으로 인해 고통상한 사람들로 인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에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으로
복직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단편적인 거지, 그의 과거의 죄악성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의 진실한 회개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라는 건 뭐냐면 이 급한 길에 하는 이 거짓 회개, 그러니까 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급한 것만은 만회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나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이 진정한 참의 회개는 뭐냐면 죄를 보면 이 구역질이 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어떤 더러운 걸 보면 구역질이 확 나는 것처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를 혐오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참된 회개를 므낫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므낫세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므낫세가 역대하 33장 14절 16절을 보면은 므낫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중수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예배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므낫세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어떤 범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그 기회를 붙들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이 시작한 지 이제 3주째 되고 있습니다.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음에 돌이키는, 다시 죄악된 새로운 마음에서 살아보려고 했다가 다시 죄악된 길로 돌이키고 삶에서 무너지고 쓰러지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 신실하심을 바라봄으로 다시 믿음의 길,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길,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